교독한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 특별히 7절 말씀 중심에서 일곱 나팔에 담긴 경고, 일곱 나팔에 담긴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에는 우리 일곱 인에 담겨 있었던 여러 가지의 징조들, 그 징조들과 같이 일곱 나팔에도 담겨 있는 경고의 말씀들이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서론하면서 인나팔 대접 재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인나팔 대접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막 이 안에 있는 일들을 해석하면서 이단들도 나오고, 또 현재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그것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들,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해석을 해서 현재에 이렇게 그냥 만족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을 삼게 되면 그것은 잘못 해석이 된 거고요.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히고, 또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죄를 벗어버리려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리고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그것이 무서운 줄로 깨닫고, 그 무서움에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 참여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좀 아주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시록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모든 삶을 털어내고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해석들,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인나팔 대접재앙은 일단 우리 대접재앙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맞은 자들은 그 대접재앙을 받지 않는다. 인나팔 징조와 그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이 땅에 거할 때 내려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징조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바로 해야 하고요. 나팔 경고를 통해서 징조보다는 더 확실한 사인을 듣고 좀 돌이키는, 깜짝 놀라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나팔에 담긴 경고들이 있는데요. 인도 그랬지만 점진적으로 그 경고와 또한 담겨있는 징조의 그 사인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10가지 재앙에서 내렸던 그 도구들이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자 그와 같은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들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런 인, 나팔, 대접 재앙에 분명한 사인이 있고 경고를 우리들도 특별히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 네. 대접 재앙 안 받지만 대접 재앙도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에 담긴 이 경고에 담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받았고, 6절에서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쏟아지는 게 있는데 3가지예요. 피, 그리고 우박, 그리고 불입니다. 피, 우박, 불. 네. 10가지 재앙 중에는 당연히 불은 없었죠. 불. 네. 근데 흑암 재앙이 있었죠. 흑암이라는 것은 불을 제해버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심령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펼쳐졌었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흑암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박, 불. 그런데 그 우박에 뭐가 섞였다고요? 피가 섞였어요. 우박을 내릴 때에도 불과 함께 우박이 내렸던 것을 우리는 10가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 가운데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네, 3분의 1.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 스가랴 13장에는 3분의 2가 다 죽게 된 것을 말해요. 거기에 3분의 2나 오늘 본문의 3분의 1이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거기 3분의 2가 다 타지고 재앙을 받아가지고 죽은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병기 목사님의 영적인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팔 경고를 통해서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불로 인하여 3분의 1이 타서 죽게 되는 이 일들은 3분의 스가랴에 나오는 3분의 2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3분의 1과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과 벗하고 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에 다리를 하나씩 걸친 양다리로 살아갔던 이들, 그들을 향하여 이 경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입맞은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이런 경고의 나팔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재앙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스가랴의 3분의 2 가운데 믿기는 믿지만 양다리 걸친 이들, 그러면 그들은 인을 맞지 않은 자인가? 아니죠. 입맞은 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 중에도 그런 재앙을, 경고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입맞은 자라면 그런 양다리 걸치는 삶을 안 살아가지요. 네. 양다리 걸친 삶을 안 살아가는 걸 보니까 입맞은 자이고, 그러다 보니 3분의 나머지 1에 속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가지고 타버리는 이와 같은 큰 경고의 메시지의 당사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입맞은 3분의 1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입맞지 않은 불신 영혼들, 당연히 나팔 경고에 타질 수밖에 없죠. 인을 맞았지만 세상과 보타고 짝하고 살아가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피는 이를테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항상 이 피가 몸 바깥으로 나오면 그 피는 사실 저주받은, 썩어가고 또 부패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피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박은 당연히 하나님의 크나큰 징계,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박의 첫째 나팔이 부려지니까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크나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고통받게 되고 혹은 실제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도구인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이제 불도 함께 섞여서 내리는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해를 당하고 또 죽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땅은 죄인들에 거하는 그 거처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수목도 있죠.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있어요. 수목은 좀 이렇게 풀들에 비해서 견고하니까 견고한 세력을 가진 자들, 풀은 그저 일반적인 이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처, 유력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 피 섞인 우박과 불로 경고를 받고 그렇게 재앙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 타졌죠. 당연히 땅에 있는 수목이나 풀들이 다 함께 타버릴 수밖에 없죠. 땅이 그렇게 회파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미 땅은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회복이 되나요? 안 돼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고 농약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비료를 뿌리고 해보지만 도리어 그게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땅과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의에 이르거나 참된 회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땅의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과 함께 불로 인하여 타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 땅의 저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에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만이 우리를 이와 같은 죄와 정죄,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방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하고, 그 자유와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평강과 화목과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당연히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덴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없다 많이 말씀드렸죠. 우덴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없는 이 일, 죄에서 해방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에서 진짜 회복이 되는 역사들, 이런 참된 자유와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만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줄 수 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줘서 저들이 이 첫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에 쏟아졌던 피 섞인 우박,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또 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해방을 누리고 해방을 받은 저들에게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인의 사인과 징조를, 나팔의 경고를, 그리고 대접의 이 모든 재앙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이 마지막 때를, 말세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첫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에 쏟아짐으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풀들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참된 자유와 쉼과 해방과 안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거기에 다시 한번 묶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통하면서 그렇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안식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화평의 일들을, 원수까지도 화평하게 해주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고 유창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시고 눈물을 멈추시고 고통과 아픔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눈물 없는 그곳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정춘옥 전도사님과 가족들, 모든 유족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는,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이렇게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그렇게 남편의 빈자리를, 아버지의 빈자리를 잘 사랑으로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유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도 불온간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겠사오니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